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내가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깊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신앙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성락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짓는 어떤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지극히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하고 괴나쁜 심령 위에 새로운 생명력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코로나로 제한된 일상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남성교회와 청장년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는 열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와 청장년 성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손천사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축복받는 은혜의 통로, 생명, 성령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남선교회 청장년 회원들이 특별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심정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 회원들은 다 나오십시오. 남자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철산 왕정순, 김성혁 손현경 소년아, 신은주, 이상호 장성민, 영덕근 박한분, 박상호 임순자, 한치인, 김학연 김경희, 안종부, 강무섭 이양미 이용숙, 박시진 이상희, 이성락 박영수, 권근택 고혜영, 유석하 유효정, 변향주, 박점수, 박여진 유강근 고금래, 최원혁 안유리, 안용호 최연아 안요세, 문현수, 권순찬 최혜원, 김정숙, 정선림, 이현수 이순자 박귀암, 오재문 이은영 신창희, 황경애 김채의 민혜원, 최금순, 김도희, 조성은, 신정일 손승희, 이성용 정선아, 이주영 이예은, 김태영 김도영, 황은희, 남궁영 장봉래, 이인숙, 문지선 이명자, 조창명 손미수, 윤필주 김인자.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간구와 고백,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구름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바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소망이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말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또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마음,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러한 심사 가운데 있을 때에 올더스게이트 그 기도 모임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와 확신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순간이 그냥 그 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있기 위해서는 전후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35의 나이, 25에 목사 안수를 받고 35에 10년의 사역의 시간들이 흐르고 선교사로 갔다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 귀한 길에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적인 두드림이 있었고, 그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어려서부터 또 청년의 시절에 그 모든 시간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점진적인 시간의 흐름과 신앙의 과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순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내 심령 안에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이 정도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돼도 괜찮아요. 꼭 아멘해야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아멘을 하면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아멘을 안 해도 은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목사님 회심하는 날 아침에 막 감동과 열정 속에서 뛰어다녔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내키지 않는 마음, 갈까 말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또 뇌에 대해서 머리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머리와 가슴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뇌학자들의 얘기로 하면 좌뇌와 우뇌의 얘기를 해요. 좌뇌는 IQ, 우뇌는 EQ. 좌뇌는 말과 논리, 우뇌는 공감과 감각. 그래서 논리적이고 그런 논리의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 있고, 또 그 직관과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나온 이야기도 잘 알고 지금 모습도 잘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잘 알고 모든 걸 잘 알고 그것에서 참 말도 잘 하는데, 근데 그게 그 많은 지식과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비수가 되고 마치 칼을 찌르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내가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근데 그게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내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있어도 이게 아픔이고 상처이고 힘든 것이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 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좌뇌적인 데서 우뇌적인 것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또 삶을 느끼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7장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생각과 마음 하면 우리가 머리의 생각, 가슴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좌뇌적인 생각, 우뇌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음을 심정이라고 하는 의미로, 심정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느껴지는 기분과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 안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몸과 상황에 의해서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기분, 감정, 그것을 마음의 감정, 그것을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이 어떠냐,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어떠냐,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떠냐, 영어로는 feeling이라고 그래요. heart feeling이라고 그래요. 가슴에 느껴지는 것. 근데 이게 가슴이, 심장이 뛰고 가슴에 느껴지지만 사실 이 가슴에서 생각이 되고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심장이 뛰고 내 가슴이 뛰고 그러지만 이것은 내 머리에서 이게 이성적인 것이냐 감성적인 것이냐, 이제 그것인데,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감정이, 그래서 이 심정하면 이걸 또 감정이라고 그러죠. 감정. 그리고 거기에서 공감이 되어지느냐, 공감이 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부분, 감성의 부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바를 어떻게 같이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 심정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다 힘든 노동이 있다고.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이 마음의 심정이 어디에서 생겨지느냐? 내 삶에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생겨져요. 감정이 생겨져요. 심사가 생겨져요. 그리고 그 심정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 심정을 내 마음에 느껴지는 바, feeling, 느낌과 그 기분을 내 마음에 가슴이 뛰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또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힘들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보면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평안하게 사는 것 같다. 왜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는 괴로움을 주시고, 아니 누구는 보니까 뭐 왜 저렇게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보면 참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다른, 서로가 다른 문제이지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사는 모습은 다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괴롭게 살아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게 다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지 다 인생에 수고와 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다고 하는 다양한 모습 속에.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편하게 목회한 것 같다고. 편하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오신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기구한 운명 속에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은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목회 그냥 해오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전 참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이야기를 좀 하면,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삶 가운데에도 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놀랍고 크시고, 또 그 문제,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현실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세상에 전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원어에도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 전쟁, 우리가 지금 전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북에서 뭘 쏘아대니까 이제 긴장감이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경험한 데에는 역사적인 아픔도 있고, 우리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다니까요.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귀중한 일입니다. 기도자로 선다고 하는 거, 중보 기도자로 선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복된 일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가고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에 부딪히는, 마치 전쟁하듯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듯이, 전투하듯이 삶을 살아내고 있죠. 그게 땅에 사는 인생의 모습.
전투를 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힘든 노동, 힘든 수고로운 괴로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욥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그 전투의 현장에서 용병으로서, 그 전투의 현장 속에서 그 전쟁의 하나의 군사로서 살아가면서, 힘겨운 노동의 현장 속에서 삶의 힘든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품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그 괴로움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품꾼의 심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의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을 고되게 일하고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심정이 있느냐? 이 고달픈 몸을 쉴 안식을 구하는, 이 힘든 일이, 이 전쟁이 끝나면 내게 주어질 포상과, 그리고 내게 주어질 임금과 내게 주어질 보상,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품꾼의 심정.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전투 같은 삶을, 이 정말 부딪히는 이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이 그렇고, 사람과의 대화도 이 친구가 배반하고, 아니 친구가 마치 원수처럼, 아니 변호사를 해줘, 나를 변호해야 될 사람이 검사처럼 나를 지적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고, 친구가 마치 적이 되어진 것처럼 내 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따라야 될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욥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품꾼에게, 그 전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대의 마음, 안식에 대한 소망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에는 그 힘든 인생의 괴로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면 누울 수 있을까?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밤은 지나갈 수 있을까?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은 그의 처한 현실과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 안에는 힘든 삶 속에서도 작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면 절망의 심정으로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괴로움 속에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에도, 숨을 쉬고 있음에도, 우리가 걸을 수 있음에도, 움직일 수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이 고백하듯이 내 살에 구더기가, 흙덩이가 우복처럼 입혀져 있구나. 여러분, 내 살에 구더기가 다닌다고 하면, 그리고 이 피부가,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게 그냥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딱지가 끼고 물집이 생기고, 이게 터지고 굳어지고,
내 피부에 이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살 수가 없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거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심정. 사랑하는 성도들, 그 절망과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낙심하는 절망의 심정을 가지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욥이 하는 게 있습니다. 감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야 이 절망과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이 해소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우울증 문제가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터지는 것이. 근데 그 말을 하면 그 마음에 쌓이고 복잡하고 이 무너지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네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이게 신앙이냐? 너의 삶,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욥이 말하는 그 말을 친구들은 들어주고 그 심정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정반대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말하는 말들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 한계선에서 그 선을 믿음의 고백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지만 그 인생의 한계에서 그것을 버텨나고 그것을 견뎌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문 상담가에게 가면 그 전문 상담가는 그거를 이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살피면서 그걸 들어주고 적절한 얘기를 하는 훈련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정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전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상담가가 마음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입을 닫지 아니하고 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어디에다 토로하고 내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은 진정한 위로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자기의 마음을 내지만 욥은 그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대화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냐? 욥기를 읽어보면서 욥은 늘 자신이 얘기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심정,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되는 그 심정을 거기에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과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얘기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지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해결은 없고 정죄만 있고 판단만 있고 이견만 있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욥이 의롭다. 친구들에게, 욥에게 잘못했다고 해라. 너희가 의롭지 않다. 너희가 한 말이 다 헛된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아주 정말 잘된 말이에요. 대단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깊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헛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깊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심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깊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오늘 하루에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밤 우리 특세 마지막 시간, 오늘 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비치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삶을 아시는 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영을 사랑하는 신님을 사랑하는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아멘. 주님 아시는 주, 아시는 주, 나의 심정을 아시는 주,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주. 오 주님, 섞인 가슴을 아시는 주, 안아주시는 주, 깨어진 심령을 아시는 주. 오 주님 아바 아버지, 꿈꾸는 심령을 아시는 주.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의 작은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우리의 작은 기대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작은 소망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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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소망을 간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 오 주님, 아멘.
주옵소서.